교과의 내용을 핵심 단어로 살펴보는 교과의 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교과책에 밑줄 치는 남자 이진현입니다. 이번 주는 제4과 풀무에서 궁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이번 주 교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기 사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기 사과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말은 설 명절이 겹친 안식일을 저희들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 주 설 명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설레임으로 또 교과의 내용을 또 함께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 방송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쉽게 전체적인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실 때 펜을 드시고 교과책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함께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교과는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저희들 살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교과의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에서 정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왕의 교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서 한 신상의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니엘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예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꿈이었고 또 그 해석이었습니다. 저희들 5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이 금머리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한 왕은 그의 왕국의 역사가 계속되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몸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 이런 교만한 태도는 감히 하나님께 도전했던 바벨탑 건축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느부갓네살도 그에 못지않게 교만했다. 그는 바벨론의 통치자로서 많은 것을 이룩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이 언젠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워서 신하들의 충성심을 가늠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을 때 방금 읽었던 교과의 내용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는데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이 제국이 영원하리라는 바람을 바로 한 커다란 금 신상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의 극치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신이 이룬 업적, 그것을 그는 그의 두 손에서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6쪽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우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앞선 교훈들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하지는 못했다. 왜일까?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죄 많은 인간들은
사람이 이룬 물질적, 정신적 성취들이 헛되며 마침내 사라지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우리도 때로 자신의 업적에 너무 몰두하느라 영원 앞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잊은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한다. 느부갓네살은 마치 자신의 제국이 또 자신이 영원히 통치할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자신의 왕국이 멸망한다는 것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죠. 마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들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죠. 저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던 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교만한 행동을 저희들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이 교만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이제 바벨론의 왕은 그 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새 친구들의 충성인데요. 58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권위에 헌신하기보다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사상들을 수용하고 우리의 충성심을 바벨론 제국의 현대 계승자들에게 바치라는 요구가 사방에서 빗발치고 있다. 세상의 유혹은 가히 압도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충절을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명령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고소하게 되고 그들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왕의 위험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친구들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목숨을 건 선택이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과책 60쪽 마지막 단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문제는 단순히 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라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결단이 문제는 그들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1쪽 묵상에 있는 내용과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61쪽 묵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을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으로 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래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언보감 2권 187쪽의 말씀인데요. 풀무불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소멸되어 버리기까지 정화시키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교인들은 소멸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결해지기 위하여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 과정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선택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목숨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끝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왕은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보다 더 큰
분노를 바라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을 그에 앞서 추가하는데요. 그 풀무불을 이전보다 훨씬 뜨겁게 풀무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치의 온도까지 높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 친구들을 이제 풀무불 속에 던지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 네 번째 키워드가 바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의 목숨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했을 때 그들 앞에 닥친 그 풀무불,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을 그저 풀무불에 죽게 버려 두실 것인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요. 왕은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3명의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풀무불 안에는 4명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에서 그 4번째 사람이 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누구실까? 그 4번째 사람이 누굴까? 교과책 62쪽 3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더 많은 사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넷째 인물이 누군지 안다.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셨으며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공경에 처한 그분의 백성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바로 그 4번째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고백한 그 4번째 사람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왕 50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당신의 증인들이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구주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불꽃이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도 이런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그럴 때에 저희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할 때 과연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절을, 우리의 충성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풀무불 가운데 나타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든지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교과 마지막 키워드는 믿음, 관계의 미학이라는 키워드입니다. 64쪽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진실한 믿음이란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질과 그것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측정된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킨다. 앞서 보았듯이 이 세 히브리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들은 결과와 관계없이 옳은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참 특징이다. 64쪽의 교과의 내용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64쪽 교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신뢰이다. 그것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진정한 믿음, 이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3장 새 친구들이 겪어야 했던 그 풀무불의 경험에서 저희들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새 친구들이 다니엘서 3장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가 그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66쪽에 있는 선지자 왕 512쪽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순종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까?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참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변하지 않는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 다니엘서 3장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 앞에서 절대 꿇지 않았던 그 무릎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진짜 믿음의 무릎, 절대적인 신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저희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안식일에 모이게 되는데요. 조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문제, 또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번 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믿음이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2020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내용을 핵심 단어로 함께 살펴본 교과의 키,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기 사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니엘 3장 17절.